성탄절이 다가오는 이제 마지막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저에게는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제 기억 속에 가장 오래된 아주 어렸을 때 사실 몇 살인지도 알지 못하는 때의 기억입니다. 그때 이 밤인데 이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양말을 걸어놓고 문 앞에 이제 걸어놓고 도대체 이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이 양말에 무슨 선물을 주실 것인가 상당히 기대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때에 바로 그 성탄절 선물을 고대하면서 던 바로 그 마음은 아직도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또 그 소망의 기억, 그래서 특별히 무슨 선물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이야말로 정말 4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다른 기억이 다 잊혀져도 그 소망의 마음은 기억될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의 능력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소망한 기억은 나는데 막상 그 양말에 무슨 선물이 담겨 있었는지, 그래서 그때 무슨 선물을 받은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선물을 바라고 소망하던 그 기억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만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어떤 선물을 고대하십니까? 대림절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인데 사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그렇게 지킵니다만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가, 어떤 그 구원의 완전한 선물을 주실 것인가, 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대림절은 교회의 시간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시간이 사실은 대림절 예배와 같은 그러한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험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을 향한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또 성탄절 추운 겨울밤을 비추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그 소망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크리스마스가 추운 한겨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이제 준비하는 것인데 이러면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길 닦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완전히 이건 대공사를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대로가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길이다. 여러분, 고속도로 닦는 게 쉬운 일입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 같은 곳을 도두는 일이 여러분 요즘 이 발달된 건축 기법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과 언덕을 뚫고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어야 돼요.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이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1km 길을 고속도로를 닦는데 대략 한 300억 정도의 공사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한국 건설 회사가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경비 비용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길이가 1.37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주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고속도로를 낸다. 광야에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낸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기술로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엄청난 경비가 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닦아라.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을 깎아서 그죠?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평탄하게 길을 골라서 하나님의 대로를 닦아라. 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 말씀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문맥들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들의 길을 가는데 바로 그들이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대로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 그들이 길을 내서 길을 만들어서 길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앞서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갈지 그 길을 미리 이렇게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서 닦아놓은 바로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은 갔고 또한 그들이 길을 갈 때 제일 바로 성막과 함께 그들은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말씀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길을 닦아라, 예배하라, 준비하라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래서
시편 68편 4절 말씀에서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행하시던 하나님. 그런데 또 시편 68편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의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게 광야의 길이고 광야에 난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신랑과 신부가 따로따로 그 식장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가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성탄절에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는데 그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과정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오늘 또한 우리가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것은 바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바로 비록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 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 인간의 그 인생길의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길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바로 주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면은 바로 이 지금 화면의 장면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영광의 길이 돼요.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런 레드 카펫을 걸어볼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한 연예인들이
뭐 연말에 뭐 이렇게 대상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나 사실 하는 거지 보통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결혼식에서는 바로 결혼식이 마치고 신랑과 신부가 같이 이렇게 그 행진할 때는 다 그 카페 뒤를 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바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인간의 그 결혼식 때 레드카펫 또 아무리 세상에 영광스러운 그 레드카펫이 깔린 어떤 길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로를 가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길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인생길에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저게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왕의 결혼식을 재현한 모습인데 세상에 그 왕의 결혼식에 그 행진하는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행진한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성탄절 선물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런 것 그런 기대와 소망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 어떤 새로운 새 하늘이 열릴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은 가슴 벅차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성령을 일컬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성탄절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선물을 우리가 이미 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고 또 예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 길을 제대로 닦아놓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그 정말 다시 광야에 무슨 고속도로 공사하듯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하신다면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이란 건 중노동을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맞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길이 없는 광야죠.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갈 수 있었냐? 하나님의 대로를 가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바로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그 성막과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바로 그 법궤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어 주셨죠.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 길을 준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 똑같이 지금 이 이사야 말씀한 거 일맥상통하죠. 거친 들이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 아니 위로하는데 왜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까? 예? 거친 들로 왜 데리고 나갑니까? 바로 바알의 우상이 없는 곳. 바벨론이 문명이 화려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자리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지만 정말 애굽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제국으로서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피라밋이 보여주는 것처럼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타일러서 말로 위로하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여기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건데 바로 이 세상에 화려한 문명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세상 살아보면 내가 이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이제 회의가 들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랬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응대한다. 그 응대한다는 말은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응답하는데 바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하고 언약을 맺을래?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위로하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 백성. 근데 주님께서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위로한다.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말하라는데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 마음에 말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말 그대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바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용례들이 있어요.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거친 들로 데려가서 위로하시고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응? 애굽에서 바로가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을 그렇게 위에 군림하면서 너희들을 노예로 부렸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태양신과 차원이 다른 바로 오직 유일하신 이 땅의 신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그게 뭔 말입니까? 지금 바로 이집트의 그 바로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천자라고 해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게 이제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천자만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제후들은 하늘에 제사를 못 지냈어요. 그건 천자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처음에 이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천주교에서 부르는 거 천주라고 해요. 천주. 그냥 주인도 아니고 하늘의 주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천주의 자녀가 된다. 이게 뭡니까? 조선시대 맥락에서 보면은 이거는 중국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조선의 왕도 천자처럼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의 왕보다 더 높은 중국의 천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이, 그게 보물이라는 것이거든요. 보물. 여호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 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하고, 나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기뻐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요.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야지. 자, 저렇게 이제 결혼식에 행진을 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으면은 결혼 서약에 따라서 언약을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 길도 없는 곳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신랑과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언약이 깨트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트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깨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제는 예전처럼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물론 찾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대로를 갈 것이고 인생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잔치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야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딨냐 아멘 하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죠? 잘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해도 지금 그래야 될 지경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너희들이 싫으면 말어.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릴 수도 있는데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시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광야와 같은 베들레헴의 그 구유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배한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뭡니까?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께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는데 정말 위로의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위로하면서 달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이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 말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프로포즈를 그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심으로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프로포즈는 똑같이 나도 사랑하면서 이제 당신과 같이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프로포즈한 말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화면의 장면처럼 그죠? 진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응답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응답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길을 닦는 게 아니에요. 길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다 닦아 놓으셨어요. 광야와 같은 우리 삶에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 닦아 놓으셨어요. 이 말씀도 이제 이사야서 말씀도 그래서 여기서 길을 닦아라, 대로를 평탄하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 이 길을 닦느냐, 광야의 길을 닦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문맥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칼빈은 이 이사야서 주석하면서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한 말씀이다. 실제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닦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닦거나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도대체 그래서 이제 칼빈은 길을 닦은 사람은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그 황제가 제일 첫 황제가 고레스라고 말하는 그 황제가 왕이 어느 날 칙령을 내려서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전을 재건하는데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그 재정적인 뒷받침도 다 해주죠. 그 길은 사실은 고레스 왕이 닦아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길을 닦아라 말씀하시고 무슨 길을 닦아야 돼요? 마음의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전을 재건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그들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한 40년 지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하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신약, 그게 신약이죠. 신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의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파괴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는 것처럼 기초밖에 안 남았죠. 한 군데 벽만, 흔적만 남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대로를 그들이 가기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말씀이 닿아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뭐가 되죠? 우리 자신이 뭐가 됩니까? 법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길을 가는데 길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갔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로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는 제일 앞에서 3일 길 앞서가서 인도하는 게 뭡니까? 길을 내는 게 뭐죠?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궤를 만들어서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무 상자 안에 뭘 넣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넣죠.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이 언약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었을 때 바로 그 십계명 돌판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자, 그러면은 새 언약,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 사실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도, 이사야 40장 말씀도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법, 그 십계명 돌판과 같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대로가 내 마음에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그 신약에서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조금 위로의 말을, 사실 이사야 40장의 문맥은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위로의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 위로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즉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길이란 말이죠.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결국은 뭐 마음의 준비를 하라, 뭐 회개하라. 아이 뭐 들어보니까 뭐 별거 없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에 인생이 바뀌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잖아요. 저도 뭐 모태신앙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인생의 깊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야, 내가 너 옆에 있는데 너는 왜 외롭다고 혼자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면서 있느냐? 내가 너 옆에 있는데. 그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위로하셨을 때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제 마음문을 열었을 때 사실 마음문을 열었다고 하면 사실 주님의 그 음성 듣고는 마음문을 안 열 수가 없어요. 그거. 주님의 위로의 음성은 정말 너무 내 마음문을 도저히 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말 사랑의 강력한 온유하면서도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폭풍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마음에 와서 제 마음문을 여신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께 내 마음문을 열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나니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다. 하나님의 길은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내 마음 문을 여는 준비를 하면은 내 마음의 길을 여는 이 마음의 길로 주님 오시옵소서. 가장 깊은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저절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즉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회개예요. 뭐 죄를 지은 걸 회개하고 뭐 이것 구체적인 죄를 지은 걸 회개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런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돼요. 요즘 뉴스에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죠. 뭐 밀폐된 공간 요즘 추우니까 뭐 난방 장치를 하고 그렇게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고 그런 일 있잖아요. 사실 문만 조금만 열어놨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문을 열면은 주님께서는 저절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주님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 결혼식을 신랑과 함께할 그 삶을 행복한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 때 그렇게 그 마음을 준비할 때 그것을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뭐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결혼식 마음의 준비가 제일 힘들죠. 뭐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좋기도 하면서도. 예? 그래서 가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결혼식 전날 결혼한 물론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결혼식 전날 나 결혼 못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아주 막 가슴 졸이면서 그랬다 뭐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많아요. 과연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 길을 갈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열리고 그 대로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나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어디까지 오시도록 내 마음의 길이 열려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 그대로 대로잖아요. 대로니까 주님을 향해서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 그래서 이 성탄절에 또 2020년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